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11절은 어저께 보았던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은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이후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그 조상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그리고 작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 가치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의 평안함만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그게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과 같은 개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서 보면 마태는 하나님 나라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특별히 천국이란 말을 써요. 그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란 말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해서 쓰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과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과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모델로 삼는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그 모델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이것은요, 외적이고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나안과는 그 본질이 다른 거라고 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델만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과도 똑같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들은 말은 아주 정답을 얘기해요. 단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 전체가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말하는 그것은 본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그 본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차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순종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그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제 6절에도 이 남아 있고 6절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으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과 같은 그런 실패한 자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 구원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여기는 딱 하나예요. 순종.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거는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본질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억압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 어떤 주종의 관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수평적 관계로 만들어야 되지만 아무리 수평적 관계가 되어진다 해도 우리가 수평적 관계가 되어줄 수 없는 단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는 영원한 수직적 관계고 그것은요 강제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좋은 믿음의 관계고 그런 자들이 이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특히 19절에 보게 되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뭐 내가 꿈꾸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그것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나와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 그들의 특징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그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게 세상을 잘 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강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줬던 말씀과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사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본질 그 자체를 존중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다르다고 해서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비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먼저 안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안식에 오히려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지금 후 세대인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은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들어감으로 너희들이 먼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몇 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가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살지 못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구원, 안식,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4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오랜 후에 그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95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또는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믿음을 갖지 않고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꼭 그냥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비판하고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기의 생각을 덧입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말을 막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안 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내가 저게 뭔지 잘 모르니까 믿겨지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나 보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들은 짧은 지식으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부를 말하는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에게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이제 불순종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러니까 이 오늘은요 항상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이 말씀을 들었던 그 오늘이 오늘 처음을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또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안식이었다면 이 7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시편 95편 7절에서 다윗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우리가 오늘 그 음성을 들어서 들어가는 안식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안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은 외적이고 육적인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안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자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들여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위 이단들이 말하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내가 예수만 믿으면 좀 나쁜 짓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뭐냐?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지나가던 개도 웃어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그건 쓸데없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날은 앞에서 이야기한 7절에 다윗이 말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다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쉬워요. 안식할 때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할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제예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요, 안식일의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안식.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안식일의 안식. 이거를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참 안식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의 NRSV나 이런 데에서는요, 사바트 레스트라고 해서 안식일의 휴식, 안식일의 안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주시는 그 9절에서 안식할 때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레이페타이 시바티스모스, 좀 복잡한 헬라어인데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안식일 누가 지키라고 그랬냐? 그건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안식일의 휴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이 구절을 우리가 리터러리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 남아있는 이 본문은 안식일에 안식하는 그 전통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안식할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안식일의 안식이 도래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올 거냐. 많은 사람은 도래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통이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 이 안식일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보면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그 준수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상반된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개념을, 안식일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10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다 지켜요. 어느 것 하나도 안 지키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면 굳이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만 어길 일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그 개념 자체를 잘 찾지 못해서 그런데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 안식할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안식일의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이런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털어내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떤 신학적으로 정말 이 안식은 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안식의 이런 개념 속에서가 아니라, 안식일 그거 지키라고 하는데 야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런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분명히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몸을 편하게 하고 자기 삶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구절에 주시는 안식할 때란 말이 안식일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는 안식일에 안식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안식일은 뭐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식일에 해당하는 우리가 토요일 준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준비일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늘 무슨 토요일날 자기 하고 싶은 육신의 일 전부 다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적이죠. 그게 아니에요. 요 말씀 속에서도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교묘하게 우리말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사bat 레스트라고 해서 안식일 휴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주시는 안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처럼 쉰 거예요. 그는 단순한 휴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이제 더 힘을 내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힘쓰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의 일에 힘쓰고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은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서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그 힘쓰는 첫 번째 일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